뉴시티 교리문답 44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에 관하여 믿음의 공동체와 새로운 생명의 표징. 44번째 질문은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망설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타나시자 그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심판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과 죄의 문제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물에 대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지만 여기는 더불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례에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므로 죄와 세상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서 다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를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나는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 대할 때마다 세례받았다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안에서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더불어 우리를 대신해 심판과 죽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구원을 조명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행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한 불안의 문제, 실패와 두려움과 고난과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사건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세례는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선언이죠.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세례를 다른 이에게 베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확장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 혼자 개인주의에 빠져서 단독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살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자 보증이 됩니다. 물로 씻김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표징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께서 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를 확증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물로 씻김을 받고 성령께서 이를 확증하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일들을 세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표징이자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는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유혹을 만날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례의 표징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격려하고 나누게 되죠.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례의 표징과 보증을 매일 매 순간마다 붙드는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표징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